안녕하세요.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왕들과 신하들과 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레미야가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가 가서 또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들 그것을 선포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어서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갈 때와는 사뭇 다른 마음인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뜻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일이 된다고 앞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 왕이여 당신의 신하들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도록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 그걸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희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오늘 여기에서는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집 문으로 들어온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디에다가 이것이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당신이 보증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디 다른 데 물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나에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나무도 많고 멋있는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곳이 많은 그곳 그렇게 좋은 곳 사람이 많은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광야가 되게 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파멸할 자를 내가 준비시킬 거고 내가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기를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찢고 불에 던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다시 선언하시는 거죠. 그때에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여호와가 어떻게 이 큰 성읍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하셨지? 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까닭이다 라고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더 열등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말이야 자기 하나님 버리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거야 라고 다른 민족들이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서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무수히 많은 곳에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리나 능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빼앗고 빼앗긴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지 말고 빼앗긴 사람들을 그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로 착취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왕이고 고관이고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백성들을 너의 이득을 위해서 빼앗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어제 우리 본 말씀에도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 압박받는 자들 그들을 구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약자들요, 고아, 과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지 않는 것이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극명한 차이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가 되고 사람 없는 곳 되고 파멸할 자들이 와서 백향목을 찍어서 불에 던지고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레미야 또 저 소리 한다고 막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유다의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이들의 백성도 아니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왕일 수 있고 신하일 수 있고 백성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에겐 내가 너보다 힘 많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왕이지, 왕 노릇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에게는 팥 엎드려서 신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겐 백성으로 그런 모습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힘없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왕과 신하 백성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악한 왕 되지 말고 불충한 그런 신하가 되지 말고, 그리고 거역하는 그런 백성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기꺼이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기회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자녀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그것이 내 힘 되고 그것을 더 갖고 더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압박하고 빼앗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 하겠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정의와 공의, 내가 행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의, 그렇게 탈취당하는 사람, 빼앗기는 사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힘없어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인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이 그런 사람,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주고 섬길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공의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해야지. 나는 너보다 높고 힘이 있으니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동일한 인간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주신 그 힘이 있다면,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쓸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요.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나로 악한 왕, 불충성하는 그런 신하, 거역하는 백성이 아니라 선한 왕, 충성하는 신하,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발걸음을 기꺼이 옮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유다의 왕들과 또 신하들과 백성들, 나의 왕, 나의 신하,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유다 왕에게 너의 신하,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왕, 불충한 신하, 거역하는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